말씀의 제목은 본토 친척 아비집의 실체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너의 복이 너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의 매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브라함을 살려주시려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의 나타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자신이 머물던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하며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험은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6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모세에게 전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에는 서론과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 25장까지를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표적인 인물 주인공 아브라함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12장의 포커스는 본토 욕심, 친척, 거짓, 아비집은 살인 정욕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15장의 이야기는 12장에 대한 발전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점진적인 인생 변화의 과정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변화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서 떠나라. 본토, 욕심, 친척, 거짓, 아비집, 살인, 정욕에서 떠나라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탈피해라입니다. 세 번째,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넷째, 내가 지시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아라. 여기는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다섯 번째,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입니다. 그러면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해서 복 받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 얻습니까? 영혼구원 받는다 받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해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에 세 가지 본토, 욕심, 친척, 거짓, 아비집, 살인, 정욕이 전제되어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제란 어떤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다시 봅시다. 심령의 천국은 악에서 떠나 새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얻습니다.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본토 갈대아 우르 지방이며 친척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며 아비집은 아버지 데라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던 집입니다.
역사는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우르를 발견한 후 보고한 내용 중 아브라함이 살던 집트가 지금도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하였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가장 아픈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동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녀를 주시겠다고 본문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한 명의 자녀가 아닌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 번성의 약속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을 잘 섬기고 신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 신이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바로 우르를 떠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얻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와 모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가 마음의 부분입니다. 잠시 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의롭게 하신 무조건적 긍휼을 뜻합니다. 의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인데 영이 깨끗해야 하며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며 육체의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제사는 짐승들을 그 중간을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 양, 염소, 비둘기로 제사 드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17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궁금증이 창세기 17장에 다 풀렸습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그 시원한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죽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여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땅의 지체가 죽어야 하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모든 성경의 단초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본토 욕심, 친척 거짓, 아비집 살인, 정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마귀가 물려준 것입니다. 특히 본토는 마귀가 물려준 욕심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느냐?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 감춰진 역사가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론이 풀려야 우리의 구원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은 영적 사실을 드러내고 알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